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좌우 앞에 옆집 앉은 분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는데 어떤 식으로 봅니까? 영적으로 봐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육적으로 보지 말고. 오늘 말씀에 보면 전부 육신형이요. 눈은 눈, 이미 뭐 그다음에 옷을 벗어주더라. 뭐 같이 오리를 가게 동행하면 십리를 가라. 뭐 그냥 일반적인 인간적인 말이에요. 그걸 볼 때는 그게 무슨 말인가? 뭐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같이 가고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까지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볼 때 인간적인 말인데 그냥 일반적 도덕적인 말이 아닌가? 그게 도덕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하늘나라의 일을 말해주려고 하는데 하늘나라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뭘 설명했는가? 영의 세계를 설명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건 육체가 아니에요.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고 뭐 호의호식하고 뭐 부자 누리고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해야 될 일입니다. 7, 80년, 120년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관심 가지고 해야 될 일은 저 영원한 나라에서 있을 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육적인 거,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의 일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 근데 또 우리 몸은 또 그럼 아무 쓸데없느냐? 아니, 몸도 중요해요. 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물론 내 육신에 해석하지만 내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때 내가 거룩한 전,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 몸도 잘 관리해야 돼요. 피곤하지 않게.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 한 번 드린 예배, 그 예배도 제대로 준비 못 해갖고 일주일 내내 그냥 힘들게 살다가 와서 여기서 그냥 꼬꾸라져 자고 가면 그게 예배가 아니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는 정말, 하나님은 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육신이 모든 걸 다해서 온 총망라해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 영적인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예배 시에 드린 이 시간에 나의 모든 걸 다 걸어야 돼. 나의 모든 영원한 삶을 다 걸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자, 눈은 눈으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율법의 말씀이에요. 눈으로 죄를 졌으면 눈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이로 죄를 이로 갚고, 발로 했으면 발로, 팔로 했으면 팔로, 생명으로 했으면 생명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야?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이 율법의 이 율법의 말씀은 인간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과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해버리니까 이게 해결의 길이 없어요. 왜? 율법을 지켜서는 행위로서는 행동을 옮겨서는 내가 착한 일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착한 일 하다가 죄를 안 범합니까? 다른 사람 보면 욕심을 내기도 하고 돈 많은 사람 보면 저 좋은 차도 갖고 있는 나도 갖고 이게 욕심을 내고 탐욕하고 모든 죄를 십계명의 모든 죄를 다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도 빼놓고 지키지 않는 것이 있는가? 없어요. 별로. 그래서 그것으로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만약에 예성이가 예종이한테 예종이 하지 말라 뭐를 했어요. 그럼 형이 이놈이 그것도 안 했다고 때려버리면 어떻게 해?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형이로서 그래 너 이번엔 용서해 줄 테니까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딱 하면 어떻게 돼? 사는 길이 열리잖아요. 응? 형은 아우의 잘못을 용납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것을 어떻게 해? 율법으로 나가는 건 어떻게 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가 뭔가 깨닫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율법으로서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죄를 말미암으면 결국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예요? 이거는 정말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눈은 눈으로 이로 갚으라는 것은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을. 자, 그런데 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것이므로 그들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그들에게 가르쳐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해서는 소망이 없어요.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거. 율법으로는 그걸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들에게 그 방법으로는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 얘기는 뭐야? 악한 자는 누구예요? 악한 자는 율법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자가 악한 자예요. 율법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악한 자들, 그런 자들은 뭐예요? 적으로 대하지 말라 그거예요. 적으로 대하지 말라. 시편 37편 1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한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투기하지 말지어다. 자,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과 율법을 아는 자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율법을 준행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한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면 어떻게 돼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나를 적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그를 적으로 대하고 있으면 그하고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율법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후의 세계가 결정돼요.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 안 믿는 자는 지옥.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그들에게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들을 적으로 대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Understand? 자, 그래서 understand 그 다음에 raise your hand 그래야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이해가 됐으면 오른손을 드세요, 딱 그런 뜻이에요. 영어 시간에 배운 건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권한이 없다. 우리는 어떠해요? 사랑할 권한만 있지, 사랑할 의무만 있지, 정죄할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자는,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은 이따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의무만 있지 정죄할 권한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5절로 7절에 보면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석과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누가 그래요? 율법을 가르치고 행하는 관원들이 이렇게 경문을 넓게 하고 옷을 크게 하고 장치의 상석, 그 다음에 회당에 와서 상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 다음에 랍비라고 칭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어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대속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행하지 못하는 것을 정죄하는 자들이에요. 정죄하는 그런 자들이, 악한 자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이미 구원 얻었기 때문에 율법을 준행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저자를 적으로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으로 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대속의 은혜를 전해줘야 돼요. 저 대속의 은혜로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할 의무만 있지 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할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거지, 마지막 날에 되면.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정죄할 필요가 없다. 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 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대상으로, 가르쳐줄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 오른뺨을 치거든 내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자, 내 오른뺨을 치거든. 임예성 일로 나와보세요 한번. 자, 임예성이 오른뺨을 쳐요. 자, 임예성이 오른뺨. 우리 김사랑 목사님 잠깐 나와보세요 그럼. 자, 김사랑 목사님의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돼요? 오른뺨이 이쪽이죠? 그럼 어느 쪽으로 쳐야 되겠어요? 왼손으로 칠 수밖에 없죠. 잘 봐요. 오른뺨을 치려면 왼손으로 쳐야 돼요. 성경에서 오른쪽을 말하면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 이게 육신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자, 영적인 건데 오른쪽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왼쪽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은혜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율법으로 가지고 내 여기를 치면은 오른쪽, 그러니까 나를 정죄하면은 왼편을 돌려내라는 거예요. 왼편. 그러니까 믿음으로 대속의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왼쪽은 율법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치려면 오른쪽은 은혜니까 은혜로는 율법을 정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 들어가 주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율법을 준행하지 못하는 것을 들어서 정죄하는 것을 들어서 내 오른뺨을 친다 그러는 거예요. 율법으로 은혜를 친다 그렇게. 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었어요. 믿은 자예요. 근데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고 율법을 행하는 자, 가르친 자, 랍비 이런 사람이 나를 정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그런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고 그랬어요. 왼뺨을. 이게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응?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7절에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 어떻게 하니까 모세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어요. 땅에다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니까 계속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죄 없는 사람.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 여자만 있어요. 예수님께 나도 너를 정죄하더니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보냈어요. 응? 율법으로 은혜를 정죄하는 것을 오늘 오른뺨을 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왼손으로 오른뺨을. 응? 오른뺨을 치려면 왼손으로 쳐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의 결국 뜻은 뭔가 하면 왼뺨을 치려면 오른손으로 치는 것 같이 율법을 정죄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두고 오른뺨을 친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율법의 행위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아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각적인 걸로 얘기를 한 거예요. 시각적인 효과로. 그냥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렇죠. 그래서 은혜로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만이 율법의 행위를 정죄할 수 있고 그를 이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자, 너를 송사가 뭐예요? 법정에 서는 걸 말해요. 법정에 서서 내가 가진 속옷 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그랬습니다.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속옷이란 어떤 뜻인가? 성경에 오면 이사야서 59장 17절에 의로 호심경을 삼으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으로 겉옷을 삼으시고. 여기에서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그랬어.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이 속옷이 보수예요. 근데 보수가 뭔가 하면 이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보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준행했기 때문에 이 속옷, 이 보수를 내가 받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수를 얻었어요. 여기 있죠?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그래서 보고서 얻었는데 그 사람이 우기는 거예요. 내 속옷, 그러니까 속옷을 자기가 가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우기는 거예요. 구원은 자기가 얻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안 맞는데? 예. 그렇게 우기는 거예요. 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옳다고 우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끝까지. 그런 사람에게 응? 율법으로 행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율법을 준행치 않는 자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을 다 지켜야지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하나라도. 자, 여기서 우리가 뭐 옷을 벗어주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 속옷 속옷 송사하는 자에게 속옷을 가져간 자에게는 뭐라고 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겉옷까지도. 겉옷까지로 가지게 해라. 그러면 속옷 주고 겉옷 주면은 뭐가 남겠어요? 빨개 벗어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예성이도 알고 있네. 자, 속옷을 송사 속옷을 가지고 다니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속옷은 뭐예요?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의 믿음의 보수. 내가 의로 구원 얻는 거. 자, 내가 구원 얻는 건데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저 율법 지킨 자는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었다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뭐예요? 내 겉옷까지 주라. 겉옷. 겉옷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 율법을 준행해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말해요. 예수 믿는 자는 뭐예요?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그것이 겉옷이라고 표현해요. 겉옷. 자, 예수님이 12제자.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돌아다녔어요. 3년 반 동안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렇죠? 자, 3년 반 동안 열심히 가르쳤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베드로 어떻게 해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아이고 이거 정말 3년 6개월 동안 가르쳤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근데 그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가 전도하니까 3,000명 5,000명 막 다 예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성령 받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받을 것을. 자,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그 얘기예요.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구원은 물론이고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 사역까지 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가 그렇게 뭐 율법 지켜서 구원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내가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까지 돼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비유가 또 하나 나와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래서 억지로 오리를. 그건 뭡니까? 율법을 다 준행해서 구원받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은. 야,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 얻어. 이렇게 억지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 여러분, 억지로 오리 가고 싶어요? 이 걷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가 같이. 근데 뭐예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그랬죠. 심리를.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함을 그들에게 얻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구원받게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두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그가 오리를 율법을 지켜서 행해서 구원 얻는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에게 심리를 같이 가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또 다른 하나의 얘기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이 지금은 하나의 말씀을 가르침 받고 지금 깨닫고 조금 듣지만 이제 여러분이 기대해서 성령을 받으면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것이 확 뚫려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확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게 삶으로 전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받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리를 가고자 하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심리를 같이 가라는 거예요. 심리. 그것은 뭐예요? 구원의 성령 받아서 구원의 확신까지 얻는 것을 그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비유가 나오는데 마지막 비유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그랬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자, 예성이가 아빠에게 구해요. 뭘 구하겠어요? 자기에게 없는 거를 달라고 구하겠죠. 그러니까 구하는 자는 어떤 구하는 자가 율법을 믿는 자예요. 율법을 믿는 자가 무엇을 구해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 자기에게는 없잖아요. 은혜가. 율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은혜 없는 자가 은혜를 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진 은혜를 주라는 거예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자, 아니 율법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는 자, 예수의 십자가가 없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그런 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전하고 믿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없으니까 그 사람 대속의 은혜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십자가 은혜도 없으니까 모르니까 또 그들 어떻게 돼요? 또 물어보잖아요. 형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저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어. 어찌할꼬 하고 물어봤어요. 어찌하여 묻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칠 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응? 자, 자, 악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렇죠? 자, 율법을 준행해서 구원을 당한 자들이 꾸어줄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도록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그들에게 꿔달라고 할 때 주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 돈 꾸고 주는 갚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자에게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에게 뭐라고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그와 함께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그들로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하다가 교회에 나오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에 내가 발걸음을 딛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경을 생각해 보면 나는 철저하진 않지만 엄마가 절에 다녔어요. 절에. 지금도 생각나요. 그 절. 남산 밑에 가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보현정사. 엄마가 맨날 거기 갔다 와서 떡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러면 나한테 맛있다고 또 집에서 먹고 그랬댔어요. 어렸을 때.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변에 친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있었지만 나는 안 믿었지만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엑스플로 74 그때 성령 대폭발 운동이라서 복음을 전하는 대학생들이 쫙 퍼졌어요. 그때 예수를 전해서
그때 내가 믿게 됐어요. 내가 뭐 노력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초청해서 내가 십자가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고 해방교회 다니게 됐어요. 해방교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말씀에 갈급해서 또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데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은혜를 또 체험하고, 응? 다 체험했어요. 성령을 받고 정말 내 죄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또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 10년 안 됐지만 방언도 하게 되시고, 방언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또 자녀들을 또 8명이나 주시고 결혼도 하고 또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 다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뭐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주신 거예요. 공무원하는 것도 그냥 공무원 딱 멈추고 신학 갈 수 있는 길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책임졌어요. 여태까지 여러분의 모든 뭐 공부하는 거 모든 거 다 장학금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장에 다 공부한 자에게 다 장학금으로 100%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 막내까지도 이제 장학금으로 고등학교 장학금으로 공부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장학금으로 다 하나님이 책임져 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정말 제가 지금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 집에다 돈을 못 갖다 주죠. 그런데도 살고 있어요. 제가 집에 와서 큰 소리 칠 게 없는데, 준 게 없어서. 근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있어요.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또 요즘 또 바른복음 공부한다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막 더 막 갖다 계속해서 채워주고 있어요. 뭐 거의 뭐 떨어지지 않고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채워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전에도 믿고 있지만 더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 내가 호흡을 하고 있다는 거, 내가 지금 이 예배, 이 성전에 나와 있다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 이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듣고 있잖아요. 주일날 나오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내가 이제 죽으면은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고 승천해서 우리도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됐다는 거.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거. 그건 우리가 이제 기도해서 성령 받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할지 몰라도 주님이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제목은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은혜로 이끌라 그런 뜻입니다. 율법을 은혜로 이끌라. 내가 행함으로, 아마 내가 지금 행함으로 따진다면 아마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다 하나님 책망할지 몰라요. 하나님도 엄청나게 꾸짖을지 몰라요. 물론 꾸짖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행함으로 아니고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시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어요. 여러분,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이 심장이 안 뛰어갖고 여기다가 심장 보조 박동경되어서 심장이 뛰게 해갖고 막 그렇게 살고 있다가 가셨는데, 저희 다니는 해막교회 박지수 목사님 그렇게 다 가셨는데, 내가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자다를 해서 감사할 일입니다. 왜? 아멘. 내가 잘 때 심장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건데 하나님 계속 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도록 내가 살아있는 평생도록 이 심장이 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다 있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더구나 7, 80년, 120년 살 수 있는 밖에 없는 이 인생에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감사해야 돼. 근데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지. 그럴 때 내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 성령님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됐던 그런 성령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제 많이 듣다 보면은 성령 받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 성령 받고 우리 아들 딸들은 다 성령 받고 아멘. 충만해서 땅까지로 복음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며 은혜로 이끌며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끌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셨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난 아버지랑 억만 죄악까지 줬고 영원히 멸망받은 지옥 갈 자들인데 율법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 얻을 수 없고 행함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아버지 우리가 착한 일이나 어떤 행함을 들어 아버지는 구원 얻을 수 없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셨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장서 가셨고 주님 놀라운 은혜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 은혜밖에 없으니 주님 우리의 크신 은혜 주셨고 역사해 주셨고 앞장서 가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 인도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선포된 말씀같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른밤을 치거든 아버지 하나님 왼편도 돌려내려가는 주님의 말씀의 뜻을 바로 깨닫고 아버지 이 말씀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셨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셨고 앞장서 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시고 함께 할 걸 믿습니다. 주님 도와줄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뜻대로 우리가 사는 저희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할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빛나게 하심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셨고 앞장서 가시옵소서. 주님 드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같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은혜를 이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율법대로 살았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는 나의 주기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아버지 산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옵소서. 성령 충만함까지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장나갈 걸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김찬호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을 부르겠습니다. 438. 응? 438. 내 영혼이 은총이 아닌데? 아 그냥 하나님이 응? 내 영혼이 은총이 뭐. 잡아요. 495장이에요. 495장.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려 하늘나라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내가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고침들이 좋아하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축도하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진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 유로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오른밤을 찍어도 왼밤을 돌려대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로 깨닫고 율법으로 구원 얻고자 하는 자들을 은혜로 구원 얻도록 이끌며 전도하며 가르치며 아버지는 이끄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